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죽음을 피해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해보았지만, 이집트의 미이라 등은 죽음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불로초도 미이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죽음의 절망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신앙이 있는 수냄 여인에게. 누구에게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수냄 여인,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수냄 여인에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날 지구촌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거룩한 자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죠.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룩한 본체이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거룩의 본체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누구냐면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엘리사가.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생도를 가르쳤던 예언자 선지자 이 엘리사의 호칭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 그가 숨을 거둘 때 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명예를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누가요? 성령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모세에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호칭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칭호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할 무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킬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을 찾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겠다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찾겠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오늘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축을 해요. 근데 성전을 재건축을 하면서 다윗이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귀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귀감이었던 다윗을 회고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라고 할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삼본양무교 교인들이 김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데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아니 교인들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호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 역사가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치가일까요? 훌륭한 경제 전문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역사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지금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별로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에 지금 공실된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리비만 내고 와서 입주해서 회사를 하라고 하는 빌딩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안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라. 나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너희들의 기도와 절대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번영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호칭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려 9번이나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게 되는 수넴 여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수넴 여인은요,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귀한 여인이라. 8절에 보니까 한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 그렇다면 수넴 여인은 왜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을까?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 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담한 방을 꾸미고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 촛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보니까 참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요, 남편에게 상의해가지고 여보 자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지 않소? 그분이 이 말에 이 근처에 오시게 되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시도록 합시다. 그래, 평상시 사랑받는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응해서 그럽시다 하고 방을 탁 만들어 놓고 책상, 침대, 촛대, 그가 묵상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예언자 아닙니까? 그가 묵상할 수 있도록 책상도, 쉴 수 있도록 침대도, 그리고 촛대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참 귀한 여인이죠.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의 종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갈수록 말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갈수록 주의 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찮게. 함부로 말하고 뒷담화하고 함부로 그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경하여 극진히 대접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수넴 여인의 이 친절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왕께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사는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또 군대 장관들이 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를 존경하다 보니까 왕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요. 군대 장관도 엘리사의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뭘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나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당신 남편 어떻게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한 자리 줄까? 당신 남편 군대 장관에게 얘기해가지고 뭐 대대장 하나 연대장 하나 줄까?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뭐 무슨 탄원한 거 있어? 고등법원에? 뭐 고소당한 거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수넴 여인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리이다. 나는 여기서 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이 바라는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청중하게 거절하지요. 그런데 게하시로부터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게. 내가 친절히 대접하는 너에게 보상을 주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구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고 남편이 나이가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너에게 아들이 생긴다.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주겠다고 했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우리 남편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날 속이지 마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베푼 수넴 여인의 친절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자녀를 주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복이죠.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80대 중 권사님이 아이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손자에게, 우리 아들에게, 여러분에게 장수 장생의 복. 그래서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살이 되었거든요. 좀 뛰어다닐 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들에서 아빠가 일을 하는데요. 일꾼들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들에 아빠가 일하는 곳에 뛰어갔습니다. 뭐 메뚜기도 잡고 풀도 이렇게 뜯어보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 머리야, 아 머리야 하면서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아빠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일꾼에게 이 아이를 엄마에게 좀 데려다오. 엄마 품에 안겨서 좀 있다 보면 괜찮을 거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아이를 보냈습니다마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낮에 안고 있다가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죽음은 생각지 아니할 때 찾아온다. 죽음은 순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절을 베푼, 아니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절대의 주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참 수냄 여인, 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방방 뛰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긴 아들인데 좀 방방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살짝 안고 자기 남편도 모르게, 이 말은 방방 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보 여보 아이가 죽었어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방에다가 침대에다 올려놓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분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방 뛰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조금만 어울리면 방방 뛰고 그냥 안절을 부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근심 걱정 수심에 잠기게 되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되고 직분이고 뭐 봉사고 간에 그냥 내 팽개치고 싶고 우선 이 문제가 시급하니까 해결돼야 되니까 목사님 속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참 여유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침대에다 올려놓습니다. 또 남편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여보 내가 좀 엘리사에게 다녀와야 되겠소. 좀 나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가려고 그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다시 말해 절기도 아니고, 절기 때는요 꼭 찾아갔거든요. 엘리사의 설교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찾아갔거든요. 그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래? 아니요, 평안을 빌려고요. 이 모습 좀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니까, 아이가 죽었어, 급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가서 좀 평안을 빌려고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엘리사가 멀리 오는 수냄 여인을 바라봅니다. 아니 수냄 여인 아니요? 아니 나를 극진 대접하는 그 귀한 여인 수냄 여인이 오네? 게하시에게. 그리고 게하시가 가지고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 가지고 너 평안하냐? 묻습니다. 내 남편도 평안하고? 아니 아이도 평안해? 라고 묻습니다. 네, 나와 내 남편과 아이도 평안합니다. 모두 평안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바로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게하시가 먼저 와가지고 너 평안하냐, 남편 평안하냐, 아이 평안하냐, 지금 그걸 물을 뗍니까?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켜! 하고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평안합니다. 이게 믿음의 여유입니다. 믿음의 여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표현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슬픔을 뛰어넘는 굳센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깊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수냄 여인이 지닌 신앙의 훌륭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인 거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죽음을 이기는 절대 주권을 나타낸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전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유다인의 핍박을 두려워하며 근심과 불안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평안하뇨? 물었는데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안 했죠.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평안 안 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가고 말이죠. 안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여기 있다가 잡혀 죽게 생겼다 하고 갈릴리바로 다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 예수님 뭐라고 물어? 평안하냐? 수냄 아들이 죽었어요.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야, 대조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하고는, 도망쳤던 제자들하고는 이 수냄 여인은 대조가 돼요. 시끌벅적하는 제자들보다는, 말로만 앞서는 제자들보다는 수냄 여인.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웠는데 이 수냄 여인은 왕에게 부탁할 거 없습니다. 내 남편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거 없어요. 제대로 다르죠.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는 없었어요. 시끌벅적한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만 평안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수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되는 아픔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의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은 슬픔 속에서 빠져서 망연해 있지 않고 선지자의 발을 붙잡는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엘리사에게 나와서 아들 잃은 슬픈 감정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누가 아들 달라고 했느냐고, 누가 아들 달라고 했어 내가? 봐, 아들 죽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팔을 붙잡고 간절히 감정을 하소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찾아오시면 침대에 올려오는 아들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좀 보십시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된 힘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 플러스 수냄 여인의 믿음.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자기 침대 위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권능을 자랑해 보이거나 과장하고 싶지 않아서 문을 닫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자 봐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두 주 전 금요일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이 아프시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달랍니다. 야, 그러면 되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무슨 장로님이고 어떤 장로, 야 그분의 그냥 활동을 쭉 피력하면서 말입니다. 대단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한 업적을,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막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요 며칠 저는 참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흐뭇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고 여러분 수련회 같지 않습니까? 주방으로 가면 우리 권사님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사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복을 내려주옵소서. 팀장이 휴가를 내고 교역자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 더운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갑옷 같은 것을 입고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모든 선생님들, 교역자, 또 우리 권사님들, 교사들, 또 우리 사무장, 장모님, 여러 우리 집사님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는데,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가 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열댓 명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여름 성의학교를 하지만 예수 못 만나면 꽝이다, 필요 없다. 어떤 교회가요, 사이가 고등부 110명이 갔는데요, 예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저 서해안 무슨 호텔 같은 데서 하는데 110명 하는데 교사들 35명이 왔답니다. 고등부 교사들은 많이 못 왔지만 청년들이 와서 섬기고 집사님들 와서 섬기는데 교사 오신 분들이 37명 그렇게 해가지고 160여 명이 하는데 얼마나 들었느냐니까 거의 6천만 원. 놀라지 마세요. 110명 여름 상교 6천만 원. 참 그 교회 귀하다, 귀해. 그래도 예수만 만나면 꽝이야. 1억을 드리고 6천만 원을 드려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꽝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비전주의를 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 없이 목사님과 같이 함께 즐겁게 놀다 왔다 해버리면 끝나요. 그럼 꽝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 나 예수 만났어. 우리 전우와 함께 가서 예수 만났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가서 나 예수 만났어.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만 만나고 돈만 허비하게 되고 예수만 만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청년이 되면 어리면 떠나면 예수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럼 꽝이에요.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우리 교육자에 그랬습니다. 어떤 별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끝이니까 예수 전해라. 예수 전해. 예수 전해. 라고 부탁을 했죠.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기도를 소중히 얘기해야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고 주의 종을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거 아니면 끝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본을 못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초장애야, 초장애. 아이 어렸을 때부터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애들이 본 앞에서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 본 앞에서 교회 부정하고 불평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장로님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게 되면 애들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를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온전히 그의 진실한 믿음과 열정적인 행함으로 이루어졌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수넴 여인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 이같이 위대한 칭호를 붙여줄 수 있을까? 저도 목회를 마치는 순간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셨지 아쉬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아쉬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령 제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속한 이 존재는 끝없는 투쟁과 고난을 겪어야 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끝내 승리의 첩경으로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2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 나를 일컬을 때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자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두고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입고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사오니 여호와여, 절망을 물리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절대의 주권을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글쎄 그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선지자 시대에 또 왕정 시대에, 족장 시대에 일부 사람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짐 받는 자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영광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